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자성어로는 청천변력이라는 말로 쓰는데, 어떤 갑작스러운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나 소식을 들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했고 대비도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꼭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보시면 여섯째 달에, 여기서 말하는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친척인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잉태를 하게 되어지는, 곧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죠.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 되었다, 6개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천사노 역시 이 주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맡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어디로요? 갈릴리 나사렛.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제일 북쪽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이방 나라와 접경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흔히 또 이런 사람들을 깔보고 하는 말이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표현할 만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저 변두리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지역, 이런 뜻에서 갈릴리, 더군다나 나사렛 그러면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형편없는 동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해 들어왔는데 하필 갈릴리 나사렛이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베들레헴도 아니고, 아니 예루살렘은 그렇다 치고, 베들레헴 혹은 여리고 이런 더 나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뭐하러 가셨을까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곳에 찾아갔어요. 그것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직업이 목수예요. 요즘이야 뭐 목공에 이러면서 목수라는 직업이 그래도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직업 분야에 속하지만, 고대 시대의 목수는 허드렛 일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 요셉과 약혼을 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12살, 유대인들에게서 12살은 성인의 기준이에요. 12살 때 성인식을 하고 그때 주음으로 해서 이제 집안끼리 서로 정혼이라고 그러죠.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약혼보다는 정혼이라는 개념이 더 맞는 것이, 약혼과 결혼의 중간 정도의 구속력을 갖습니다. 서로 정혼을 했는데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 깨지면은 그것은 이혼으로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살지만 않았지 정혼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집안끼리 잘 준비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여서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어요. 10대 중반도 안 됐을 때예요.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어린 나이예요. 이런 마리아에게 갑작스럽게 환한 광채를 비춘 천사가 나타났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물론 천사가 있다,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평생 처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이상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입장 바꿔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은혜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평안하라고 하면서 전해준 내용이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더 큰 엄청난 소식인 거예요. 그냥 복 받을 것이다. 내가 이 가정, 요셉과 가정을 잘 이룰 것이고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다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터인데, 그게 아니라 약혼을 해놓고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정을 이뤄야 될 처녀인데 아이를 낳게 되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 이제 12살 잘 되어야 13살이나 되었을 어린 소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그런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다, 예수 메시아야. 그런다면 마리아가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군요 라고 기꺼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예고해 준 이 내용, 흔히 수태고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수태고지는 당시의 마리아에게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소식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으려면 좀 예루살렘의 부유한 집, 랍비의 자녀들, 뭐 이런 좀 나은 집에 잘 꾸며지고 살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집안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변방의 가장 외진 동네입니다. 이방인 지역, 경계 지역이에요. 이런 로마 시대에 무시당하는 식민지, 같은 식민지 상황이지만 같은 식민지이면서도 더 관세를 받고 무시를 당했던 지역이 북쪽 지역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 지역이에요. 그러니 아마도 보이지 않게 이 마리아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이제 이렇게 잘하니까 이 동네에서 결국 부모님이 짝지어준 그 신랑 될 사람이 목수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정도의 그냥 부모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니까 그냥 한평생 그냥 살아야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은 완전히 하늘이 두 쪽 나는 것 같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뭐죠? 첫째 보시면은 29절에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않았던 이런 일을 갑자기 말씀으로 듣게 되었으니, 이런 현상과 이런 내용들을 들었으니 놀라는 게 당연하죠. 놀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여기 보시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샬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인사예요. 우리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인 거예요. 근데 전혀 안녕할 수가 없죠. 놀랐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 보니까 크게 고민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뚱딴지 같은 일이 벌어졌지?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놀랐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니까 놀랍고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었다. 심각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이 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했다.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정말 어린 소녀인 마리아가 천사장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달달달달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정시키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독거려줬지만 그렇다고 다독거려질 얘기냐고요. 더 엄청난 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정혼한 사이예요. 기간 기다려서 가정을 이뤄야 돼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기 전에 아이를 벤다? 큰일 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이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성탄 예고의 말씀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 말은 저주의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너 앞으로 결혼 생활 끝났어. 너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너 이제 이 나사렛 동네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이런 말과 방불한 말씀이에요.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될까요? 하필 그 지역도 변방 지역에. 왜 갈릴리 나사렛이냐고요. 좋은 가문, 좋은 지역에 좋은 가문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태어나면 안 되었느냐고요. 약속하신 바대로라면 차라리 베들레헴 근처든지,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고향 본토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쪽에서 났다면 차라리 그쪽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면 다 끄덕거렸을 거예요. 맞죠?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 주셨으니 아이고 맞네, 그렇죠 뭐 하며 받아들일 텐데, 엉뚱한 갈릴리 나사렛의 어린 이제 소녀, 정혼하여서 곧 결혼해야 될 마리아에게 아들 낳는다, 이게 은혜다 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놀랐다, 크게 고민했고, 무서워했다, 달달달 떨었다라는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어찌 보면 은혜가 아니고 저주예요. 평안이 아니고 불안이에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은혜가 아닙니다. 성탄에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은혜를 잘 모른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에게 성탄 예고의 소식을 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리아 개인에게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져 있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인정해 주었지, 사실은 이 귀한 성탄 예고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를 받은 자요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를 받은 자,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미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비로소 은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복음이라고 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때가 참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아담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이에요. 영적 죽음이죠. 아담의 후손인 모두는 다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런데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심이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단지 짠하고 나타났을 때에만 마리아가 은혜가 아니고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은혜 받은 자이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탄생에는 이제 이적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에 따른 부르심받은 인생의 화답이 잘 이루어져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이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이런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주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소식은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소망 없는 인생에게 구세주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 성탄 예고는 마리아에게 은혜요, 성탄의 예고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예요. 그리고 약속한 바대로 오셨고, 우리는 그 시점 지난 2000년 지난 지금 성탄 예고뿐만 아니라 성탄하셨고, 그분이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니, 이 모든 예수에 관련된 소식은 다 은혜예요. 성탄 예고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성탄은 구원의 은혜요, 성탄은 미래에 주신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성탄 예고가 단지 마리아에게만 들었던 몇 사람에게 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 소식은 마리아가 대표로 들었지만 이미 요셉도 듣게 되었고, 앞서 사가랴, 엘리사벳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고, 동방 박사들은 경배에서 그것을 보았고, 이와 같이 성탄 예고, 또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성탄 곧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메시아, 구세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은 죽음이 죽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 실패, 여러 안 좋은 재앙, 여러 가지가 많지만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의 소식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끝났어요. 타락으로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만큼 더 비극적인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 움직인다 할지라도 또 역시 육신의 때에 곧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그것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슬픈 소식인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뒤집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다시 살 수 있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보내주셨다, 곧 나을 것이다 라는 성탄 예고만큼 그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죽음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육적으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육적인 죽음, 나이가 들거나 병들거나 사고 나거나 어쨌든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육신이 사는 날 동안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리아에게 예고하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분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육적인 죽음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복락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성탄 예고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귀한 소식을 들은 우리는 가장 큰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다, 또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어떤 괴한 지식 진리를 소유할 수 있었다.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죽었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만큼 더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가브리엘 천사의 이런 예수 탄생 예고는, 성탄의 예고는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약속하신 것이 현실화되어지니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고하신 대로 오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 성탄 예고하여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니 더 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의 은혜를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어떤 일락을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이름을 내고 이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주어졌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탄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좋은 것, 귀한 것,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좋은 거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대은망덕이라고 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을 보여야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경배와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은 이런 놀라운 성탄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성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 것에 매여서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참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인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세상 것, 썩어질 것, 유한한 것, 그것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이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고는 은혜입니다.
보세요. 진짜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미 과거형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요셉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호적상 올라가서 요셉은 호적상 아버지일 뿐 육신적으로는 유일하게 마리아만 엄마예요. 우리가 천주교처럼 뭐 성모 마리아 하면서 떠받들고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서 인생으로서는 가장 복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았던 귀한 복을 받아 누렸고 30세까지 양육하고 함께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30세 공생에 들어가기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구 곁에 있었겠어요? 어머니 곁에 있었겠죠. 이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30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함께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35절에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 예고 소식은 기쁨의 소식, 성탄 예고는 은혜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은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는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가장 슬픈 그런 소식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는 그 단추가 바로 단추를 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예고요 오심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이 복된 복음을 함께 나누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